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예.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아주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창조주도 있죠.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자기를 나타내신, 자기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넘어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 시내산으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가장 앞장서는 리더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출 이집트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엄청난 리더인 거죠. 리더뿐만이 아니라 거의 정신적 지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도자가 하루 기다려도 안 옵니다. 이틀 기다려도 안 와요. 일주일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게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로잡게 됩니다. 불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우린 이제 누구를 믿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우리의 리더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혹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슨 봉변을 당한 거 아니야? 맹수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불안과 이러한 두려움들을 좀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무엇이냐면 우상,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만든 이유, 자신들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좀 없애고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깨버리죠. 던져서 깨버려요. 그런데요, 결국 다시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중재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백성들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 돌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나의 성품은 이러하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의 파기자가 누구였어요? 언약을 누가 파기시켰습니까? 백성이 파기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을 어겼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를 예배하라고 그랬지 우상을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과거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을 섬겨, 다른 우상 섬기지 마, 심지어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지도 마라고 할 정도로, 왜? 이방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물들까 봐 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파기했냐는 거죠. 늘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으면 누가 먼저 그 약속을 깨버립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다, 인간이다, 누굽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대답을 쉽게, 질문을 쉽게 대답하세요. 인간이죠. 인간이 먼저 그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약 파기자에게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습니까? 위약금까지 물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왜요?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한번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늘 언제나 이거 정말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께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는 우리가 끼워 맞춘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내 삶이 잘 돼야 되고 승승장구 성공해야 되고 취업 잘 돼야 되고 시험 보는 것마다 다 합격돼야 되고 모든 일 잘 풀려야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 증거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들을 좀 보면 이게 좀 알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하는 빨간색 글씨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이 인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헤세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칭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오늘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성경 본문에서, 성경 많은 곳에서 분석하면 대략 3가지의 용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헤세드의 3가지 의미. 첫 번째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냐면요, 첫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줬기 때문에 은혜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특히 이 헤세드를요, 창조와 관련해서 연관시켜 많이 말해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헤세드와 창조. 자, 보십시다. 시편 136편에 보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것 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21절은 나중에 볼게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무한한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뭔가 바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뭔 갈급함과 필요가 있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갈급함과 무슨 필요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뭐 하나님이 말상대가 필요해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들을요? 인간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충분한 대화를 이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필요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런 어떤 니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헤세드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 이 헤세드와 창조를 연결시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1절부터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볼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한 번에 띄어지면 좋긴 하겠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하신 것만이 헤세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헤세드라는 거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것 다 헤세드라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헤세드라는 거죠. 우리에게 친구와 이웃을 주신 것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감사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셀끼리 모였나요 지금? 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셀원들에게 한번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원수졌습니까? 여러분 인사하라고 그러고 셀 쳐다보라고 그러면 절대 안 쳐다봐. 안 볼 거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셀원들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주신 것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대가 없는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헤세드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고 숨쉬고 먹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헤세드가 가지는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헤세드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해요. 폴 밀러가 쓴 사랑하다 살아가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루키서 강해서인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헤세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방적이면서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자, 일방적이면서 출구 전략이 없대요. 자,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듯 부모들이 늘 그러하듯 연인들이 때때로 그러하듯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다. 감동스럽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죠.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헬라어로 옮길 때 뭐라고 표현하냐?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랑이 일방적이다라고 하면 뭐 스토커다 뭐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떠올리실 텐데, 그죠?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희생과 헌신을 다하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일방적이죠. 늘 노심초사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가 부모 속을 썩일지라도 자녀를 버린 물론 요즘에는 막 자녀를 버리고 막 그런 몰상식한 그런 일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1등을 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꼴찌를 해도 자식이고 사랑하고 잘생기고 예뻐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덜 나고 볼품 없어도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나를 내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즘 너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어. 하나님 나를 치시려고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 나의 어떠함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좀 어려운 말이에요. 책에서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지, 그 사랑이. 외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 안으로부터만 나오는 속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리는 외부의 그런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외부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안 믿을래요. 하나님께 뭐 내 기도를 내가 왜 기도해? 이제 안 해.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반응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출구 전략이 없다고. 출구 전략이 다시 말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어서 헤세드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성실함. 역대상 16장 3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거의 이 짝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함, 성실하심. 이게 헤세드와 짝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특징을 묘사해 주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랑인데 이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헤세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일방적인 사랑, 네, 헌신과 수고가 있는 사랑,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볼 수 있죠. 때로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것이 영원한가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실한가, 신실한가, 변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많이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뭐 연애할 때 우리 사랑 영원하자라고 하겠지만, 뭐 남산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걸어놓고 막 하잖아요. 예, 전도사님이 막 이런 것 같은데 왜요? 오늘 하세요. 그 영원 하면 좋겠어요. 영원할까? 결혼해서 그 사랑이 영원토록 이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이혼을 하고 이혼율이 높고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금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셔요. 이미 돌파는 깨졌어요. 언약을 파기 누가 시켰어요? 백성이 파기시켰다고요.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헤세드의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헤세드가 보이세요?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유 없이 주신 축복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특별히 우리에게는 뭘 허락하셨습니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함께 본 시편에서도요,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딱 아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찬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이 나가면서 이 모든 만물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찬 것을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죠. 사랑은 계속 주고 계셔요. 여러분 봅시다. 제가 오늘 제가 청년 한 명과 같이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두 명과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이게 했어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자, 해가 떴는데 여러분 해를 막을 수는 있죠. 뜨는 해, 비춰오는 빛을 막을 수는 있죠. 어떻게 해요? 내 방에서 내가 좀 더 잠을 자고 싶어. 암막 커튼을 치겠죠. 아니면 유리도 썬팅을 하겠죠. 그런데 그 암막 커튼을 걷어내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확 들어오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밝게 빛나는 태양빛처럼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비추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 이 세상 곳곳에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그 끝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빛,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꽉 닫아놓은, 까맣게 칠해놓은 그 유리 썬팅처럼 꼭꼭 닫아놓은 그런 암막 커튼처럼 쳐놓은 것들이 있으면 걷어버려야죠. 그걸 걷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언제 주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언제 좀 느끼고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치고 있는 나의 암막 커튼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무한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변함이 없는 헌신과 수고가 있는 그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텀데이에서 3, 4, 5에 모여가지고 각자 취미별로, 관심사별로 모이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셔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또한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오늘의 모든 오후의 시간들, 같이 공동체의 시간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늘 언제나 그 끝이 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회복케 차례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 끝없는 끊임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의 눈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받겠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온전히 맛보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런 언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러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햇살들을 이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발견을 얻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나가는 모든 귀한 청년들을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햇세드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흘려보내는 나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발견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알며 그것을 이렇게 결정하기로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